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1절, 또 39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미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39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응답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사명 감당케 하신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이 구원의 은혜 속에 함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소경됨이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눈에 진흙을 이겨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보내서 그로 보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양문곁 베데스다 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듯이 이 양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나는 양의 문이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 양의 문이 누구냐? 그럼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곁에 은혜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은혜의 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죠. 그곳에 천사가 물을 동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38년 동안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 천사가 물을 동해주면 나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진정한 은혜를 베풀 자는 누구냐? 천사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장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 진정한 은혜를 베풀 자가 누구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다. 인류에게 진정한 은혜를 베풀 자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 진정한 은혜를 베풀 자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 5장이라면 오늘 9장 실로암 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39절에서 41절을 읽었는데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경된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영적으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그들이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이 뭔가 영적인 부분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인도해 가고 있지만 실제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배척하고 대적하고 예수 믿는 그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오는 일을 막고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로암 못을 통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실로암 못 그곳에 가서 눈을 뜨게 하는 이러한 일을 이루셨는데 우리의 영적인 진정한 눈을 뜨게 하실 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그 나라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고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인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통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나타내는 거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사람이 적겠어요? 많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씻었겠죠.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도 씻고 더러워진 것을 씻기 위해서도 씻고 했겠지만 그곳에 간다고 해서 다 눈이 떠지거나 병이 치료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죠.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냈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실로암 못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냐?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함으로 인해서 성경에 말씀하신 이사야 35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킬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그 하나님 누구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야. 진정한 은혜를 베풀 자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그를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그의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얘기를 그 말을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그의 눈이 밝아진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그럼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경 66권은 무엇 때문에 기록이 됐냐?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정확한 질서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 10번 던졌는데 다 똑같은 게 나왔다. 그럼 그건 우연이 아니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불가능한 거죠. 10번을 던졌는데 똑같은 숫자가 계속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든지 뭔가 조작이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장치가 돼 있어서 던지면 뭐 오뚜기처럼 딱 그 자리에 가서 그 번호만 딱딱 나오게 장치가 돼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연히 이런 일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10번을 던졌는데 똑같은 결과도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온 우주 만물이 정확한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은 365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이 뭐 100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매년마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달이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죠. 보름달이 뜨고 하는 부분도 정확한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 것도 맞출 수가 있고 1000년 전 것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만큼 정확한 룰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더더구나 아주 작은 세계들도 똑같은 그런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나 전자나 이런 것들도 다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마음대로 할 것 같은 인간도 이미 그 룰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면 그 마디가 자라는 거, 그리고 출생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웬만하면 거의 다 맞게 돼 있는 것이죠.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나고 늙고 이제 시간 지나면 죽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룰 속에 이미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만물을 보면서, 만물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 보면 그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하게 만물에 드러나 나타나서 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질서를 보고 있고 그 질서를 활용하고 있고 그 질서를 가지고 뭐 이것도 발견하고 저것도 발견하고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해서 그거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학적 작용이든 물리적 작용이든 다 그 질서를 활용한 거야. 그 질서 밖에 어떤 거를 한다 그러면 아무 결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질서를 활용하면서 평생을 살면서 그 능력과 신성을 느끼면서 살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나 하나님을 몰랐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들고 온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되어 있는 완전한 질서는 바꿀 수 없어요.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받고 있는 태양빛도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이고, 마시고 있는 공기도 인간이 만들어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값없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밟고 있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리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몰랐다고 한다고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는 그것을 일반 계시라 그러죠. 그 일반 계시로만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그의 능력과 신성 정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이지, 그분의 중심,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지구상에 있는 많은 책들이 있지만 성경과 같은 책은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은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죠. 옛 약속, 새로운 약속.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 그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이 분명하죠.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만물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고, 인류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고, 죄의 시작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고, 죽음의 이유도 알려주고 있고, 인생의 이유와 목적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어떻게 세상이 끝나게 될지, 그리고 세상이 끝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심판이 이루어진 후에는 어디로 가게 되는지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라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그런 나라들이죠. 그거에 대한 유물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산에 그 눈들이 다 녹고 그러면 노아의 방주가 드러나겠죠. 이미 탐사해서 가서 보고 오고 그랬다고 하는 부분들의 보고가 있고 발견됐던 보고들이 몇 번이나 있었지만 눈에 덮여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갖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노아의 방주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심각한 지구온난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드러나겠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물로 심판했던 그 역사적 증거가 바로 방주겠죠. 마지막에는 불로서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불로서 심판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돌이나 철이나 뭐 유리 같은 것들은 안 탄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폭탄이 폭발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원자와 전자로 이루어져서 다 얼마든지 불탈 수 있는 거라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온 세상이 다 불타서 없어질 것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제 노아의 방주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인류가 되새기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러한 시간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 역사 속에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진행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다 실존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든 몇 사람 외에는 거의 다 실존 인물이죠. 다 실존 인물. 100% 거의 실존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계보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조상들이 있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알듯이 계보를 통해서 그들도 누가 자기의 조상인지를 알 수 있는 실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무덤들이 많이 존재해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사실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인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속속들이 들어있습니다. 더더구나 그 속에 진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목적에 초점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시 중에서 일반 계시는 만물을 통해서 주신 것이라면 특별 계시라 그래서 그분의 중심,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을 그렇게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실로암 모세에 대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기적이나 일으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그쪽에 하나님의 관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그 39절부터 41절을 읽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있는데 우리도 소경이냐고 이렇게 묻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그 죄가 그대로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당연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그 메시아를 영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함께 서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들은 본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배척하고 멸시하고 믿으려고 그러면 사람들을 유대교에서 추례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러므로 그들의 죄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본다고 말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이상한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래서 정말로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기 위한 그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죠. 그런 것이 쉬운 것이 아니야. 개 중에는 처음에 소경이 아니었다가 이렇게 눈이 치료받아서 다시 뜨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 뱃속에서부터 이 보지 못하는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그러니까 그가 눈을 뜨게 돼서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쉽사리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다, 모습을 봤을 때는 그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눈을 떴냐 이렇게 생각할 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비슷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본인이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를 불러서 물어보는 거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눈을 떴냐? 그래서 그렇게 눈을 뜨게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뜨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다시 부모를 불러서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은 추례하기로 이미 결정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내용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라고 그런 건 인정하지만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대답하지 않고 그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강팍해져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일을 대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도 안식일이고, 또 오늘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날도 안식일이에요. 그러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논란이 됐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냐,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고 쉬신 날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고 안식하시는 그때 다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안식일이라는 그런 날을 정해서 기념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영원한 나라의 안식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안식에 들어간 자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주인된 자신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오히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을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해가는,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대로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분을 바로 알게 하고 그 진리에 바로 세우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육신적인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수준으로 예수님께서 일을 이루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을 보게 하시려고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빛, 생명의 빛.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원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을 전달하고 그러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실로암 못의 어떤 기적,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분 누구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진정 은혜를 베풀 자,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로 생명의 양식이 돼서 먹게 하시는 분, 그 생명의 양식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을 받게 해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1장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분, 그분이 예수다. 그 얘기를 오늘 9장은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본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다른 데로 인도한다면 오늘 마지막 그 말씀처럼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보지 못한다 그러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말하면서 다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그럼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세우는 영혼들을 그리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그 은혜 속으로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이루려고 보냄을 받은 주님을 우리가 믿고 증거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